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3절까지의 본문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먼저 31절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여기서 등장하는 헤롯은 누굴까요? 성경에는 두 명의 헤롯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탄생 시에 동방박사가 메시아의 행방을 물었던 헤롯, 그 헤롯이 누구냐?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 헤롯 대왕은 죽으면서 자신의 유대 왕국을 네 아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그 네 아들 중에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성경에서는 분봉왕 헤롯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이 분봉왕 헤롯은 동생 필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여 자신의 아내로 삼았고, 이 일 때문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분봉왕 헤롯은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이는 사건을 일으키고 말았죠. 이 일 후에 분봉왕 헤롯은 자신이 세례 요한을 죽인 것으로 인하여 심한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바로 그때 이 분봉왕 헤롯이 누구의 소문을 듣게 되느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14장 1절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헤롯은 정말로 그렇게 여겼고,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를 처치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큰 화가 닥칠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국가 최대 권력자가 자신을 반드시 죽이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반응하게 되겠습니까?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게 될 때 가장 쉽게 하는 선택은 뭐냐? 바로 도망가는 것이죠. 이전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신앙 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교회 일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남편과 아내 모두 권사였고, 주일 아침에는 아동부 교사로 함께 섬기고 저녁에는 찬양단으로 봉사하며 저녁 예배도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속장, 선교회, 차량봉사, 식당봉사 등 그 부부는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두각을 나타낼 정도로 열심을 보여주던 부부였습니다. 언젠가 수요일 저녁에 구약개론 평생 강좌를 개설했는데 그 두 부부가 제 강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부부고 열심히 있는 부부여서 그 남편 되는 권사님에게 그 클래스의 방장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의 시간이 되어서 클래스에 갔는데 그 권사님 부부가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일 리가 없는데.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 그 권사님들 어디 가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지난밤 그 부부가 야반 도주 했다는 겁니다.
남자 권사님이 창틀 관련 일을 했었는데 사업 자금에 문제가 생겼고 돌려막기를 하다가 더 이상 돌려막기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밤중에 식구들 모두 춘천을 떠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아무런 연락도 되지 않았고 나중에 알고 보니 교회 안에서도 그 부부에게 돈을 크고 작은 금액을 빌려준 사람이 적지 않았던 겁니다. 말로만 들었지 주변에 진짜 야반 도주하는 사람을 그때 처음 봐서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 권사님 부부는 야반 도주를 했을까요? 현실에 벌어진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실타래처럼 뒤엉킨 문제를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풀 수 없다고 믿어 남겨진 문제를 그저 놔버린 채 도망가는 선택을 한 것이죠.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었겠습니까? 금전적인 피해는 결국 타인들이 다 떠나 안아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도망갔겠습니까? 현재의 문제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도망치는 것 외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그 두 부부는 생각했던 겁니다. 현실의 문제를 버거워하며 도망치는 자의 심리를 탁월하게 묘사한 소설이 있습니다. 존머시 이야기라고 하는 소설이 그러합니다. 이 소설은 파트리트 쥐스킨트라고 하는 독일 태생의 유명한 작가의 작품인데 쥐스킨트 스스로 운둔자의 삶을 살면서 다른 이들과 일체 관계를 하지 않고 오직 소설로만 세상과 소통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존머시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소설의 주인공은 존머라는 사람인데 이 존머시의 삶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는 눈이 오거나 진눈깨비가 내리거나 폭풍이 휘몰아치거나 비가 억수로 내리거나 햇볕이 너무 뜨겁거나 태풍이 휘몰아치더라도 매일 40km씩 걷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스라는 소년이 비바람 치는 어느 날 아버지랑 함께 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존머시가 차 옆을 지나가길래 한스 아버지는 차창을 열고서 그 존머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존머시 차에 타세요. 제가 태워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존머시는 못 들은 척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한스 아버지는 다시 한번 소리쳤죠. 어서 타시라니까요. 글쎄 온몸이 흠뻑 젖으셨잖아요. 그러다가 죽겠어요. 이 말을 들은 존머시가 갑자기 우뚝 서더니 말했습니다. 그러니 나를 좀 제발 그냥 놔두시오. 결국 한슨의 부자는 존머시를 놔두고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년 후 세월이 지난 후 존머시는 호수에 몸을 던져 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소설도 끝나버립니다. 어쩌면 너무 허무한 소설 아닙니까? 왜 소설 속 존머시는 그렇게 하루에 40km나 걸었던 것일까요? 존머시의 심성은 너무나 여리고 나약해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가족조차도. 가족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조차도 너무나 부담스럽고 버거워서 그 모든 현실을 다 내팽개치는 마음으로 매일 40km를 계속 끊임없이 걷고 또 걸었던 것이죠. 아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그에겐 너무나 커다란 짐이었기 때문에 그는 항상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성경에도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일 앞에 일단 도망부터 간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사실 엘리야 선지자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합 왕이 보낸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대결하여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승리한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대결에서 승리했을 때 그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모두 다 잡아 서슴없이 처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오히려 화근이 되었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엘리야 선지자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물리치고 그들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고 맹세하느냐?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맹세합니다. 사무엘상 19장 2절에 나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내 생명이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네가 감히 내가 보낸 바알 선지자들을 죽여 내가 그 대가로 너를 죽이고야 말 거야. 그렇게 맹세를 한 것이죠. 얼마나 무시무시한 맹세며 경고입니까? 이런 이세벨의 말에 결국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느냐? 계속해서 3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생명을 위하여 뭐 했다고요? 도망했다고 했습니다.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광야로 들어가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엘리야 선지자는 무엇을 구했다고 했습니까? 자기가 죽기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도망의 끝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을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말했던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남자 자식이 뭐 이리 약해 빠졌어? 죽을 테면 네 손으로 죽어. 스스로 죽을 용기도 없어? 왜 죽여달라는 거야? 엘리야 네가 언제부터 이렇게 나약했어? 그렇게 소리치면서 꾸짖고 비난하고 그러셨느냐?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셨느냐? 5절 말씀에 나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누워 잘 때 천사가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 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엘리야의 마음을 헤아리셨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입으로는 외치지만 그 본심은 뭐였을까요? 살려주세요 였던 겁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요.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런 외침임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엘리야를 야단치거나 엘리야를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어루만지면서 그래 네가 힘들지. 네 마음을 내가 안다. 그러니 내가 준비한 이 음식을 먹고서 힘을 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이 찾아오면
도망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점점 강해질수록 회피하고 싶은 마음은 더욱 강해지기 마련입니다. 너무나 절망적이고 암울해서 견딜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걱정과 근심, 절망과 한숨이 떠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정말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집니다. 이 괴로운 현실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이 괴로움을 털어줄 수만 있다면 그 어느 것이든 좋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괴로운 순간에, 힘든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살이에 지치고 피곤한 자들, 삶의 무게 때문에 짓눌리고 괴로운 자들 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뭐 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짐, 맞이로서의 짐, 부모로서의 짐, 자녀로서의 짐, 미래에 대한 짐, 모든 짐, 세상엔 우리가 져야 할 무수한 짐들이 있고 때론 그 짐들 때문에, 그 무게 때문에 우리의 숨조차 막혀올 때가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 나 혼자 져야 한다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나에게 그 모든 짐을 맡기고 너희는 쉬도록 하여라. 그렇습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 그 모든 짐을 다 질 수도, 다 책임질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 주님께 맡기고 주님 주신 평안을 맛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모든 이들이 괴롭고 힘든 현실 앞에서 무조건 도망갈 곳만 찾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통의 정면으로 맞서 이겨내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죽이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본문 32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이 32절에서 여우란 누구겠습니까? 바로 분봉왕 헤롯을 가리키는 겁니다. 분봉왕 헤롯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친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네가 나를 죽이려 한다지만 오늘과 내일 내가 해야 할 사명을 여전히 감당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계속해서 3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죽음의 위협에도 흔들리거나 도망치지 않고 오늘과 내일과 모레 결국에는 가야 할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가려는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33절에 나오는 것처럼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헤롯, 네 손에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 거기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인류 구원의 사명을 내가 완수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헤롯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무시무시한 현실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피하려고만 하셨다면 피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그저 어려운 일들을 이리저리 피해가면서 자신의 안락과 유익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여우 같은 부인, 토끼 같은 자식들을 낳고 한평생 존경받으며 편안하게 안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자신의 사명을 위한 길이 아님을 아셨던 겁니다. 주님이 가야 할 길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길. 비록 그 끝에 십자가 죽음이 놓여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나의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가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왜 주님께서는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알면서도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신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누구 앞에서도 비굴하게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그 십자가의 길이 자신의 사명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흔쾌히 버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목숨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루살렘에 가면 극한의 고통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과 결국 그곳에서 자신의 육체적인 목숨을 잃어야 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의 안일과 안락을 위하여 사명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현실의 위협과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결코 물러설 생각이 없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예루살렘 가서 죽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 위에서 내 생명을 마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2018년 9월은 제 인생 중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집사람이 염증성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은 때였기 때문입니다. 집사람은 강대병원에서 바로 항암 약물 치료에 들어가 머리카락도 깨끗이 다 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주치의는 약물 치료하여 암세포를 줄인 후에 절개 수술을 하자고 했지만 3개월의 약물 치료 후 수술 불가 판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 아산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아산병원이라고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산병원의 주치의는 요새 좋은 항암 약들이 많으니 계속해서 약물 치료를 받아보자고 하여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약물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몰라보게 좋아졌다 그런 일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급속도로 나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이 몇 년간 계속해서 약물을 바꿔가며 수십 차례의 항암 치료를 계속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초 주치의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쓸 약물이 없습니다. 더 이상의 치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그만 찾아오라고 하는 일종의 사망 선고와 같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순간이 언젠가 올 거라 막연히 예상은 했지만 그 말을 주치의로부터 직접 듣게 되자 충격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집사람은 하염없이 앉아 눈물을 흘렸고 저는 한동안 괜찮았던 공황 발작 증세가 다시 나타나 숨쉬기가 어려워
진료실 밖으로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고 심장이 옥죄어 오는 듯 했습니다.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는 말에 결국 다시 연대 기독병원으로 병원을 옮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당시 집사람의 태도였습니다. 보통 이렇게 주치의까지 포기한 상황이라면 환자는 낙심하고 치료를 포기하고 그저 자신의 마지막만 넋놓고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집사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연대 기독병원 의사와 이야기에 아직 맞을 수 있는 약물이 없는지 물어 계속해서 맞을 수 있는 약물이 있다면 끝까지 맞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산병원 주치의가 별 개선의 여지가 없으니 권하지 않았던 방사선 치료도 한 달 동안 입원하여 집중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러는 동안 집사람의 몸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을 지나고부터는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기도 힘들어 집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집사람은 치료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의사에게 부탁을 해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 하겠다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이러저러한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집사람은 왜 그렇게까지 어떻게든 끝까지 치료를 받으려고 했을까요? 몇 년 동안 담당했던 주치의조차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포기한 상태에서 말이죠. 의사는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그 자신은 자신의 삶에 대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설사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끝까지 무엇이든 하려고 했던 겁니다. 결과 역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결과에 이르던 상관없이 할 수만 있으면 그 어떤 일이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사실 해피엔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필사적으로 치료를 받았더니 기적적으로 완치되었더라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몸부림쳤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데려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집사람이 더 이상 병으로 고생하며 아파하지 않길 바라셨던가 봅니다. 중요한 것은 병이 완치되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가 아닌 겁니다. 비록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해피엔딩이 아니니까 다 부질없는 시도였고 노력이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신앙의 눈으로 보면 집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끝까지 어떻게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 귀한 신앙의 몸부림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런 몸부림을 귀히 여기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낙원은 없다입니다.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왜 낙원은 없을까요? 현실을 감당하지 못해 도망쳤는데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도망쳐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저절로 낙원이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내일이 시험인데 시험 공부하기 싫다고 초저녁부터 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성적만 나빠질 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봉왕 헤롯이 죽이려 한다는 이야기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낙심하거나 도망치려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명을 위하여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고 죽더라도 그곳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괴롭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면 어떻게든 도망치려고 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온갖 위협과 고통 속에서도 그에 맞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과 사명들을 완수하게 하여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끝까지 나가는 쪽입니까?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낙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 앞에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분봉왕 헤롯의 위협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오늘도 걷고 내일도 걷고 모레도 걷겠다고 선언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걷고 또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세상은 이해 못해도 주님은 우리의 애씀과 수고를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 그 주님처럼 끝까지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